우리 어제는 히브리서 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2장의 주제였습니다. 나중에 좀 하세요. 나중에. 오늘은 우리 2절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음을 받게 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만물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한 당신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들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당신 안에 우리를 다 담으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의 영광과 그의 거룩한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요.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온전하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본질상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계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관계의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관계의 측면에서 그가 온전하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교회 머리라고 하잖아요. 교회 머리. 근데 머리는 뭐가 있어야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몸이 있어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얻으셔서 그의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신부로서 얻으셨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얻으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랑이 신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신랑은 신부가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를 얻으셔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양인 우리를 얻으셔서 주님은 온전하게 되시고 행복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인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건 성도가 없는 목사더라고요. 성도가 없는 목사는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양을 얻으시고 성도를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목사, 온전한 목자, 행복한 목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얻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존재,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니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과 육에 참여하셨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날마다 시험이 있어요. 날마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동참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 모든 혼란과 고난에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겁낼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 다 당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지라도 내가 혼자 시험 받는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험아, 환난과 고난아, 모든 문제야 와봤자 소용없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2장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통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셨대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통해서 죄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잖아요. 그 인간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특별히 권세 잡은 자들, 돈 많이 있는 자들, 진시 황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죽음을 통해서 노예를 삼아버리는 이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로서 다 멸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되는 영광과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단번에 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내 머리는 뱀의 머리고 사탄의 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이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사탄의 권세를 단번에 멸하셨는데 왜 계속 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여자의 후손은요, 일체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영적 후손인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머리를 날마다, 사탄의 권세를 날마다 부셔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탄의 권세를 계속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악한 존재는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3장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누구예요? 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발꿈치는 예수님의 발꿈치고, 그래서 원수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예수님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도 미완료로 돼 끊임없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이 상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의 발꿈치는 바로 우리의 발꿈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발꿈치.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날마다 깨부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자에게는 날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날마다 부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그의 몸으로 얻으시고 그의 신부로 얻으시고 그의 양으로 얻으셔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어요. 관계의 측면에서 온전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주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혈과 육에 참여하셨대요. 나 혼자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해요. 원수 마귀가 시험을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하루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더욱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의 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얻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날마다 많은 시험과 고난과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에게 기억력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장래가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